지금 성경 말씀을 요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 갖고,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보니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정말 멋있게 만들었는데 이 인간이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함을 통해서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죄로 물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은 우리가 어떤 것을 살폈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 죄인 아닌 것 같이 앉아 계시지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아예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한다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우리 주머니에서 꺼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합니다. 근데 이 선함까지도 사실은 우리 안에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선함까지도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기본 진리인 거예요. 모두가 다 악하다.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한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살펴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3장부터는요, 21절부터는 바울이 이제 메시지를 주는데 이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오늘과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 동안 제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이 진리를 여러분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가 조금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안 좋으셨으면 좋겠는데 안 좋으시려면 여러분 쓰십시오. 좀 그러면 조금 덜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다음 주, 그 다음 주 설교 되게 기본적인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거기 때문에 좀 딱딱하다고 느끼실지라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제가 또 이거 클리어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의롭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인데요. 의롭다 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자,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의롭게 된다. 보통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좀 깨끗해지는 거, 그래서 의롭게 되니까 이제 의로운 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에서 justify 또 한국어로 이 의롭다 함,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면 어떤 정당화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자격을 갖추는 거죠. justify 된다.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학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배출러 디그리에서 이제 그 다음 뭐 마스터 디그리로 올라가고 PhD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이제 하기 위해서 배출러에서 마스터로 가기 위해서는 배출러 디그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스터에 입학하기 위해서 배출러 디그리하고 성적표를 띄어서 내야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럼 뭐냐면 나에게 거기 마스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을 잡을 때도 경력과 어떤 기술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잡에 apply를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넣을 때 그거를 보면 이런 경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잡 애플리케이션을 넣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진학할 수 있고 어떤 잡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 때문에 종교도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옛날 신화들을 보게 되면요, 모든 신화가 어떠냐 하면 신이 있어요. 신이 있으면 인간은 이 신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다의 신에게 기쁘게 해서 바다에서 피싱을,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이 신을 우리가 기쁘게 해서, 그래서 제물을 바치든지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식까지도 바친 겁니다. 이 신에게 받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에게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함을 행함으로, 어떤 자격이 됨으로, 여기서 말하는 justify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격이라는 말, 이거는 엄청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싶어 해요.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의 정당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왜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내 존재의 의미를 가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영화 감독이었던 이 시드니 펄럭이라는 영화 감독 혹시 아세요? 이분이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영화인데 Out of Africa 보신 적 있나요? 예. 오미란 권사님 보셨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세대, 이 영화 되게 좋거든요. 잘 만들었어요. 이 시드니 펄럭이 2008년도에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75세의 나이로 아마 떠난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75세 이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분이 뭘 했냐면 일을 쉬지 않고 계속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양력을 쭉 들어가 보면 2007년까지 영화를 만들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이제 나이도 좀 들었고 좀 쉬실 때도 됐고 하니까 자꾸 쉬라고 하는데 이분이 쉬지를 않고 계속 영화를, 그래서 한 번은 기자가 이제 그 감독한테 묻습니다. 아니, 영화 감독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좀 쉬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영화 한 편 한 편을 만들 때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 그 정당성,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정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그냥 막 쏟아붓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자녀는 망가집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 자녀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 자식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올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내 존재의 정당성이 정말 인정을 받음으로써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자신이 살아가는 의미를 알고 하고 살아가는 그 정당성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원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한테 이제 좀 섭섭한 마음이 들고 좀 삐질 때가, 시험에 든 게 아니고 삐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한테. 언제냐면요, 목사님이 괜히 자기를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을 때.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만 그러신 줄 아십니까?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안 하면 막 삐지지요, 저도. 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는 살아갈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모든 인간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어떤 자격을 가지고 다가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막 베풀면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뭐 도네이션도 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업적을 정말 많이 남겨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많은 분들의 이제 생각에 이런 퀘스천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를 모르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조상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 들지요. 예.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제 견해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사람들도 이 그리스도 예수를 확실히는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미 드러났다.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바울이 말한 게 뭐냐면 2장에 가서 뭘 말을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느냐, 그 문제를 다루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면 양심에 따라서.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기준이 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제가 요거를 좀 뺏겼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이 목에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한 마이크가 붙어 있대요. 딱 목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녹음이 된다는 겁니다. 녹음이 된대요. 어떤 말이냐면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아니,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지? 이게 뭐냐면 나중에 가서는 이게 녹음이 돼갖고 틀어진대요. 남을 향해서 가졌던 기준들, 우리가 남을 향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이거는 기준인 거예요. 이 기준들이 심판에 가서는 그 사람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졌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잣대가 결국 나를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양심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지? 그런데 보면 내가 그 기준을 못 지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요, 새로운 해결 방법을 지금 제시를 합니다. 보여주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이제는이라는 단어는요, 일종의 이 전환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뭘 말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자격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양심의 기준에도 우리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호프가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한 사람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율법 대신에 새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그 양심과 상관없이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완전한 의로움, 완전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이거를 free justification, 값없이 얻는 의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용서를 받았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단지 용서를 받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용서함을 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위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권리와 어떤 특권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You may go, you can go, you are free to go. 용서함을 받았다, 너 이제 괜찮다, 나가면 된다, 이 이야기인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뭐냐면요, you may come, 그 자리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요, 그저 용서받은 것 정도가 아니라 뭐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그 사랑 안에서 그 보호하심을 받을 자격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누구 겁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우리 아버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 천지만물이 아버지 건데,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는 세상의 종으로 세상에 막 끌려다니면서 세상에서 그냥 허덕거리면서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기 바빴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위치가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에 막 얽매여서 매일매일 허덕거리며 살아갔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그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망가져버린 세상을 고치고 아픔으로 가득해진 이 세상을 치유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위치가 그냥 용서함을 받은 게 아니라 위치가 바뀌었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죠. 하루하루 살아가기 너무 지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위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24절을 다시 읽을게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요, redeem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노예 시장에서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해방시키는 권리를 산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음란하게 하면서 다른 남자애가 막 가다가 결국에는 노예 시장에 빠진 거예요. 팔린 거예요. 노예 시장에 이제 완전히 수치스럽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고멜이라는 아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거기에 찾아가서, 노예 시장에 찾아가서 이 여인을 돈으로 주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redeem.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신 거예요. 사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그 위치로 올라갈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게요. 26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21절에 본문 처음에 우리가 읽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의인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충족했습니다. 결국에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 이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것까지 다 완성시킨 겁니다. 그래서요, 이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전에는 이 율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율법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안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무너진 일, 의의 승리가 주어진 일. 그래서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마치 우승한 사람에게 트로피가 주어졌듯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주님께서 받으신 이 영광을 우리가 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다 하셨는데 이 승리의 트로피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승리의 영광을 같이 누립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영광의 의의 옷을 여러분과 저에게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그래 너 의롭다, 너 자격이 있어,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제 삶이 지금 엉망입니다.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있어요. 부끄러워서 교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좀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뭐 교회를 나갈까 말까 생각 한번 해볼게요. 또 어떤 분들은요, 제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진짜 좋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제가 무슨 예수 믿을 자격이 되나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제 내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 거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거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아야 돼. 이제부터 막 죄를 범하면 안 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이거 나쁜 마음 아닙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면서 이게 나의 선함으로, 이게 내 자격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살지 못할 때 무너지게 됩니다. 길티 필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이클이 돌아가냐면 항상 교회 오면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이클이 매번 돌아가는 거예요. 일주일만 지나면. 그러다가 계속해서 길티 필링이 들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아무리 뭐 신앙생활 해봤자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 바뀌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포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마음이 어디서 왔냐면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죄를 회개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가 뭐 가볍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만큼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이 없어요. 조금만 잘못하잖아요. 바리새인들 뭐 회개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리새인이 회개해도 여전히 바리새인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신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자신이 정말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 노력해도 잘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내가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정말 그런 일들을 해놨어요. 그래도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나에게는 어떤 자격도, 하나님 앞에 갈 자격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격을 맛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그 풍성한 은혜를 정말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회개하고 멈춘 사람들은 아니고요. 이거를 정말 체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물론 넘어져요. 죄를 범합니다. 그래도 뭘 이해하느냐 하면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을 이해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아가기 너무 힘든데도 내일 막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사업이 망했는데요,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이 감격이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가 아무런 값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바로 free justification, 값 없이 얻는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중요한 사실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의롭다함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답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존 반년 여러분 잘 아시죠? 존 반년이 쓴 철로 역정을 읽어보셨나요? 그 성경 다음으로 이게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지 않습니까? Pilgrim's Progress라는 이 책인데, 이 책에 이제 주인공이 나오죠. 이 주인공의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크리스찬. 예, 권사님 감사합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이. 여러분 읽으세요. 예, 크리스찬. 근데 크리스찬의 본명이 있었습니다. 그 본명을 권사님 아세요? 본명이 있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받은 거고 그 본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Gracelessness, 은혜 없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를 믿기 전에 뭐였냐면 Gracelessness예요. 은혜 없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이름이 Grace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존 반년이 이 십자가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생각하면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이 멋진 시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은, 예수님을 향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은 당신의 겸손으로 은혜가 무엇인지 확증하셨습니다. 은혜가 당신을 비천하게 하고 모욕당하게 하였습니다. 은혜가 당신으로 하여금 형언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눈물의 짐을, 하나님의 저주의 짐을 지게 하였습니다. 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은혜는 당신의 모든 눈물 속에 있었습니다. 은혜는 당신의 옆구리에서 흐른 당신의 피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은혜는 당신의 부드러운 입술의 모든 말씀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은혜는 채찍으로 맞은 당신의 그곳에서, 가시로 찔린 당신의 그곳에서, 그리고 못으로 박힌 당신의 그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습니다.
천사들을 경탄케 한 은혜, 죄인들을 복되게 한 은혜, 마귀들을 놀라게 한 은혜. 사랑하는 나눔과 섬김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주님의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겁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졌고, 이게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그 위치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본 사람은 계속해서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감격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가운데 사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